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진 아주 소중한 향유를 통째로 부어서 드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동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도 나무 십자가를 메고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응원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향유 옥합을 드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12명의 제자들 다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거나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시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십자가 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커플 두 커플 더 벗겨서 들어가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베드로가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고난 당하시면 나도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도 지셔야 되고,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베드로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십자가 꼭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너도, 베드로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주신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향유 옥합을 부어서 드린 것도 바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향유 옥합이라고 하니까 또 집에 가셔서 나는 무슨 향수를 갖고 있나, 향수 목록을 또 뒤져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반드시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시간의 향유 옥합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약속 시간을 잘 지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소 습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약속이 이상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약속 시간에 늦지 말고 제 시간에 도착합시다라고 해놨으니까 얼마나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달려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약속에 늦었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내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에 늦게 되니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연락을 드리고 약속에 참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요 곧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시간과 시간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시간이라면 나의 시간도 허비하지 말고, 남의 시간도 쉽게 뺏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또한 향기로운 옥합 향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의 향유의 옥합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섬길 수도 있고요, 찬양대에서 봉사하실 수도 있고요, 교사로 봉사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친교를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하신다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새가족을 위해서 섬긴다든지, 많은 일로서 섬기는 일들이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향기로운 향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기회가 있다면 자기 고향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4년 동안 봉사하는 일이지만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평생 봉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으로서 일하는 것 못지않게 교회 학교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교육부에 교사들이 계시고 봉사자들이 계신데요, 대통령도 사모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2세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귀한 향유 옥합 끊임없이 드리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넘치는 사랑과 순종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뭔가 손해보는 것도 있고 뭔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요, 아무 부담도 없이 아무 희생도 없이 좋은 것을 거저받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뭔가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향유 옥합을 다 부어드리는 여인을 보고서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이 향유 옥합의 값어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나요?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되어 있죠.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의 그 가치로 환산하면요 거의 3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향유인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에 써야지 왜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냐라고 분개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도 정기적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와 긍휼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역팀에도 재정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인들이 자기의 가진 재물로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돈 궤를 맡은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맡은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책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물로 바친 그런 헌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일에 공금을 유용하고 도둑질하는 일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도 이 여인을 책망하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참 뻔뻔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에게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마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정말 사랑해서 정말 바보같이 멍청한 행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뭔가 사랑해서 푹 빠지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참 바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을 사랑하는 아빠를 딸 바보라고 부릅니다. 딸이 예뻐가지고 딸만 생각하면 정신을 못 차려 해불짝하면서 그냥 딸이 해달라는 건 뭐든지 노를 못하고 다 해주는 그런 아빠, 주변 사람이 보면 좀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딸 바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아빠가 딸 사랑하는 것을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주변에서 강아지 사랑하는 분에게 개아범이라고 해도 그냥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스스로 고양이 돌보는 사람은 나는 양이 집사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요, 이 양이 집사라는 뜻은 고양이 섬기는 집사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의 허비를 놓고 치자면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24시간 갓난아이에게 매달리는 그 고생은 정말 엄청나게 자기 인생을 다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허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모하고 희생하는 일들이야말로 어쩌면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인데, 예수님에게 사랑의 허비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헌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선교지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가진 분들이 선교 사명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는데요, 그 중에는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들도 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으시고, 또 음악가들 가운데서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선교 사명을 받아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합쳐놓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박사님인데요, 그분은 음악가였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는 신학자이고 철학 박사이면서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실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프리카의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의과대학에 다시 진학을 했습니다. 의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의료 봉사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봉사하겠다고 헌신한 이후에 90세에 사망하는 날까지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지 않고, 물론 종종 유럽 고향에 여행을 하고 다녀오기는 했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선교 현장에서 자기 삶을 다 바쳤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아까운 겁니다. 슈바이처의 친구들이 그에게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당신의 음악 실력을 가지고 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실력을 아프리카에 가면은 풍금도 하나 없는데 너무 아깝지 않냐? 당신 같은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냐? 당신 같은 의사가 유럽에서도 환자들을 얼마든지 고쳐줄지 않냐? 얘기했지만,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다 허비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귀한 것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세계 곳곳을 다니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아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절대로 예루살렘은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향유옥합을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남아있는 나의 삶을 다 쓸 수 있는 어떤 사명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젊어서 했어야지 지금은 투레이시고 이제부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않고 있다가 그냥 곱게 주님이 부르시면 가리라,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하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에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미국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미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전도지를 싸서 나눠주면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수백 장씩 하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좀 계산을 하시게 됐어요. 전도지를 수백 장씩 매달 1년, 2년, 3년 하시다 보니까요, 최근에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나의 평생에 곧 100만 명 전도가 채워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전도지를 사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전도지를 가지고 하루에도 여러 군데 나가십니다. 그 장로님 정말 전도해 보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요, 맨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가면 똑같은 사람만 만나니까 어저께 주셨는데 왜 오늘 또 주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 다른 장소를 가셔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벌써 100만 명을 채우는데 지금 다 됐다고 하셨는데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그 전도지 사시는데 가격이 얼마나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몇백 개씩 묶음으로 사서 이때까지 썼는데 개당 가격이 얼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도 탁 두드려 봤거든요. 100만 명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사시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한 15만 불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15만 불을 꺼내서 전도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10년, 20년 내내 꾸준히 전도지를 사서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전도지도 있고 사형리도 있고 영어로 된 것도 있고 스페니쉬도 있고 한국말도 있고 끊임없이 전도지를 사서 돌리신 것이 쌓여서 100만 장을 지금 앞에 두고 있으니까 향유옥합의 5배 되는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저도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 방에 왕창 3만 불짜리 향유옥합 깨는 거 어쩌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긴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내 발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 어쩌면 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작은 섬김들이 쌓이면 그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가진 향유, 옥합 못지않은 그런 헌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30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향기로운 기름으로 올려드리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속에는 복음의 발자취도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단한 칭찬인데요, 그냥 예수님께서 잘했다, 뭐 좋다, 뭐 나에게 향유를 부어줘서 고맙다, 그 정도의 칭찬이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든지 이 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기억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물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도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드리는 그런 헌신과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와 선교도 역시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시기 위해서는요, 비행기도 타셔야 됩니다. 짐도 붙여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생활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역비도 필요하고요, 어쩌면 거기서도 건물도 짓고 렌트도 해야 되고 직원을 채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비용 지원이 없이, 인력이 들어가지 않고 또 기도와 교회의 협력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진 인력과 재원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주님이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사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교육부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교육부에서 장소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뭐 재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필요 없으니 쓰지 말고 아낍시다 그런 분 한 분도 여태까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따지자면 쓰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쓰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쉬울 뿐이지,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뭔가 허비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보통 상속자가 아니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속받는 그 상속은 예수님과 함께 받는 상속자라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귀한 영광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견딜 수 없어서 쓰러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가지 못하고 팍 쓰러지신 그 자리에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암만 채찍질하고 재촉하고 호통을 쳐도 예수님의 힘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쓰러져 꼼짝도 못하시니까 이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딱 집어가지고 당신 여기 와서 이거 지고 가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날은요 아주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필이면 나를 딱 찍어가지고, 로마에서 법이 있거든요. 오리법이 있어요. 로마 군인이 명령하면 오리는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이 강제 징발법입니다. 십자가도 로마 군인이 명령했으면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져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죄수가 졌던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고요, 땀이 묻어 있고요, 먼지가 묻어 있고요, 흙이 묻어 있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 죄인이 지고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지고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레네 시몬은 되게 억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군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져봤으면 하지 않겠어요? 야, 예수님의 십자가 만져만 봐도 좋겠다. 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한 1m만 들고 가도 난 참 좋겠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진 우리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시켜가지고 얼떨결에 투덜투덜하면서 하기 싫다고 하면서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니까요. 성경에 보시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이고 루포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레네 시몬과 두 아들과 그의 아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교회에 충성하였고, 그들 중에 아들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온 가족이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 순간이 괴롭고 하기 싫고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이 걸렸을까라고 했던 것이 뒤집어서 생각해보니까 야, 최고의 축복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구레네 시몬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되겠느냐라고 간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택함을 받아서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고난도 필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순종하신다면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